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입니다. 구약 684쪽 5쪽입니다. 684쪽에서 5쪽까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와 그리고 판단이 얼마나 큰 죄악을 생산케 하며 결국은 멸망해로 이끄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하시야의 악정과 하나님의 심판. 아하시야의 악정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22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21장과 22장을
통해서 20장에 소개된 선한 왕 여호사밧이 분열된 남북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또 자신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아합과의 동맹과 자녀들 사이의 정략적 결혼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었고 또 당연지사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통일 이스라엘로 출발했던 이런 신정 왕국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의 분열은 이제 남북의 통합으로 마땅히 하나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그러한 계획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벗어나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지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남북이 다시 통일이 되어지고 통합이 되어지는 것은 나중에 선지자들의 이 새 언약이라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때보다 시간보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앞서게 될 때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주제요 또한 목표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사밧의 그런 행위가 당시에는 크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혼인 관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다음에 오늘 22장에서는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사밧에게는 뭐예요? 손주가 되죠. 이 2대에 걸쳐서 그 아달랴로 말미암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우상 숭배자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 이 아달랴의 악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악 영향을 받아서 남편 된 여호람이 아들 된 아시아가 철저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 혼자만 자신만이 아니라 그들이 왕인 영도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체가 바알 숭배로 아세라 숭배로 우상 숭배 신앙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이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악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이 평범한 시민이었다, 백성이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잘못된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그의 아들과 그의 손주 대에 이르기까지 악의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다윗 왕조의 정체성 자체가 아주 퇴락하는, 그래서 여호람과 이 아하시아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정체성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인가, 과연 신정 왕국인가 라는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교도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나라로 그렇게 전락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의 그 시대적 상황과 이제 100여 년 이상이 지난 21세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엄청난 이 변화라기보다는 변질 내지는 세속화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1세기) 한국의 기독교는 과연 성경적인 기독교인가? 성경적인가? 전통적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변질되고 세속화되어진 기독교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외양은 기독교의 옷을 입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상숭배적인, 이교도적인, 기복적인 이런 기독교로 그 정체성이 전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22장을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아시아의 악정, 우상숭배로 말미암는 이 악정에 대해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7절, 8절, 9절까지의 내용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0절, 11절,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란 주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이야.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서 왕을 삼았다. 왜 아하시아,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아를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옹립했느냐? 전통적으로는 말제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예, 장자가. 여호람도 여호사밧의 장자였죠. 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뜻과 간섭하심이 없는 한 전통적으로 장자가 아비의 왕위를 계승해 오고 있었던 사실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 여호람은 그렇게 여호사밧의 장자로서 여호사밧의 왕위를 계승했지만, 이제 여호람의 왕위를 그의 아들이 계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말제 아들 아하시아가 계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래요?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자, 21장